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D- 목장 김지연 집사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교회를 집처럼 왔다 갔다 하고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교회는 늘 마음에 가까운 장소였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은 받았지만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는데 그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죽고 나서 알고 보니 다른 종교인들이 믿는 부처나 성모 마리아 또는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를 습관적으로만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목적 없는 열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막연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된 꿈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공허했습니다. 진짜 행복을 알지 못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때 혼자 자취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경쟁의식은 학업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얻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은 제 모든 것을 소모하며 지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허함을 술과 사람으로 채워봤지만 전혀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의 예배도 가보고 동네에 있는 교회도 가봤지만 큰 간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일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오늘처럼 초청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 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도둑질 당하여 공허했던 저는 예일교회에서의 충격과 감격의 첫 예배 이후 등록하고 회복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신분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더 이상 술과 사람에 의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경쟁의식을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꼬리에 불붙은 망아지처럼 향방 없이 달리던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일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한 제목대로 좋은 신혼집을 주셨습니다. 아플 때 서로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하셨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에 주실 귀한 자녀를 놓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로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결혼 후 새로운 학원에서 일하기 위해 기도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에 방해되지 않으며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환경, 그리고 좋은 급여 조건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천에 있는 한 학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학원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의실 개수를 줄이고 자습실을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엇나가는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포기하지 않게 독려하여 공부에 열정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는 학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조건은 이제까지 제가 봤던 학원 중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일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출근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강사들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 주일은 출근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라 말했습니다. 나만 특혜를 달라는 요청으로 들릴 수 있고 그것도 신입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었지만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고민 끝에 수락하셨고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까지 행복한 강사 생활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을 놓고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매일 알려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 일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체험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